자, 오늘 본문 131편은 1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찬송하라 라는 것은요, 어떤 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좋겠어, 찬송하는 것이 나을까, 이게 아니라요, 명령형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죠. 우리에게 뭔가 골치 아픈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바쁠 때,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힘들 때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요, 그런 찬양, 그런 어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특별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시인은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떤 존재도 해내지 못한 일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창조의 일이에요.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가 나의 참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우리의 모든 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비와 바람, 번개, 안개, 우리가 통제하기 참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미하게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큰 피해를, 큰 해를 입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 비와 번개 같은 것은 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숭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래요. 비가 오지 않는 때,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강릉에서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우제를 드렸죠. 2번이나 모여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했지만,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그 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실제로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와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질서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불안합니다.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이 기후위기 속에서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늘 평안하면 좋겠는데, 늘 잔잔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안에 폭풍과 치는 것 같은 그런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재정적으로, 또 가정의 여러 문제로, 건강에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 그런 어려움들을 느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번개와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지속적으로 다스리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섭리하시는, 그렇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셨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셨다. 여기에서 판단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도 물론 들어가지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통치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한번 지켜보자,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붙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출애굽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애굽의 바로도 이 시온과 옥의 이 가나안의 강력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을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대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채워가며 도와가며 인도하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세상은 마치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나라가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밀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시온과 옥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우리 모든 개인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향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끝이 무엇일까요? 성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향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애굽을 치신 사건들, 강한 왕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건들을 쭉 열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바로의 악한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왕들,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소유. 누구 때부터라고요? 야곱부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야곱을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앞서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택한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택함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우리는 저를 비롯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요,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5편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분위기에 취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현실이 된 날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처음에 누이신 그 말구유는 하나님의 겸손이었고,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 삶으로 들어지는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